자,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사실은 40장까지 있지만은 이제 오늘 본 말씀 이후 35장 이후로는 성막을 짓는 내용, 그리고 성막과 관련된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이 40장에 가서는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주일 출애굽기 강해를 하였지만은 사실은 출애굽기 강해라기보다는 출애굽 여정에 대한 강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입구인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광야의 여정을 다룬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두 돌판을 모세가 깨뜨려 버린 후에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좀 깊이 알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온전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부만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에 모세를 바위틈에 숨겨두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덮어주셨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등만 보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나 얼굴이나 등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등을 보여준다는 것은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모세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십니다. 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죠. 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으로 임하셨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소개된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신 사건과 비슷하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사실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제 고난을 앞에 두고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인지, 그리고 죽었다가 어떻게 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졌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놀랍게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았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증언이거든요. 자, 오늘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다, 어떤 사람보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했는데 모세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죠.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주의 영광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가 알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사건이죠. 오늘 이 모세가 이제 오늘 말씀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준 그 사건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가르침을 통해서 모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시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들이 여기 숨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고 2번 반복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어떤 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이 결국은 나는 여호와라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를 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언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굉장히 모호한 말 같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언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들은요, 우리 한글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 은혜,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인자, 진실 이것을 번역하는 번역서들을 보면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비를 어디에 대해서는 은혜로 번역하기도 하고 은혜를 또 어떤 데서는 인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땅히 번역할 만한 정확하게 번역할 만한 우리나라 이 한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번역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개의 단어는 상당히 서로 다르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비죠. 자비는 히브리어로 라쿰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라쿰. 이것은 어원적으로 보면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라쿰의 어원적 의미를 보면은 여인의 자궁 또는 모태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성적인 속성, 어머니가 자녀를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극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들에게 죄송하지만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엄마는 자기가 태 속에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잖아요. 이거 자기 생명이죠, 이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이게 이건 생명을 걸고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자비, 지금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의미를 자비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은요, 마치 젖먹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라쿰, 자비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라고 했을 때에 이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은혜죠. 은혜는 히브리어로 카논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카논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매력적이고 무조건 사랑스럽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자, 어머니가 아기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돌보고 예쁘게 여기는 것이 카논이에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10개월 동안 어렵게
배에다 담고 있다가 그 고통을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어찌 그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예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카논입니다. 자, 아이가 여러분 떼를 쓰고 울고 옷에 응아를 해도 예쁜 것이 카논이에요. 이것은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편애하는 사랑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편애하는 사랑이 카논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흉악한 사진을 저질렀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 사형제를 부활시켜서 당장 사형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그 어머니는 어때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아들을 품에 안잖아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카논, 카논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뭐 은혜, 자비, 은총, 사랑 등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 그 원어에는 그런 의미, 어머니의 절대적인 아주 편애적인 사랑,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카논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절대적이고 편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분이 은혜의 하나님, 카논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리카파임이라는 단어예요. 에리카파임.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는데 에리크와 아파임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자, 에리크라는 단어는요, 그 원뜻이 늘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늘어난다. 그리고 아파임이라는 단어는요, 콧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리카파임이라는 단어는 화가 났을 때에 이 콧볼, 콧구멍이 벌렁벌렁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에리카파임,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런 단어죠. 이것은 당시 유목민 문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소가, 유목민들이 이렇게 서로를 기를 때 소가 화가 나가지고 뿔로 상대를 받기 전에 막 콧불이 실룩실룩 하면서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코에서 뭐가 나요? 막 김이 막 나오잖아요. 막 그리고 발을 막 뒤로 막 구르면서 막 거칠게 숨쉬는 그 상태가 에리카파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들을 바라보는 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마치 성난 황소처럼 콧구멍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금방이라도 받아버려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신다. 참고 기다리신다. 에리카파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져 버리면요, 바로 그냥 황소가 와서 받아버리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로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리카파임,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두 단어, 인자와 진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 그리고 진실은 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헤세드를 인자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한글에는. 자,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래 계속해서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해 주시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전적인, 우리에게는 이만큼의 의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진실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원래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뭐 진실, 진리, 확정, 혹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이것이 바로 에메트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에메트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다, 에메트의 하나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무조건적인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때때로는 대적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 때도 있었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리카파임, 마치 황소가 막 분을 참고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요, 구원받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리카파임,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즉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 에메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충만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더 깊고 더 넓게 체험하시고 깨닫고 알아가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봅시다. 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아버지의 죄는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에 약간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이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기 이 시대에는요, 3,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요, 3, 4대가 이제 함께는 살지 않지만 3, 4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아직 생전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의 증손자가 있으니까 4대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함께 사는 대가족, 우리가 어렸을 때도 대가족이었어요. 자, 함께 이제 구성원들이 함께 한 집에서 지금은 이제 출애굽 당시니까 광야에서 한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자, 보통 가족 구성원이 이제 특별히 가장에 잘못하게 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그 죄가 이렇게 전이 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아간의 범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헤렘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전이거든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게 멸하시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람이나 짐승 그리고 전리품을 절대 취하지 못하고 모조리 죽이고 불태워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이 전리품 중에서 금덩어리와 은 그리고 외투를 탐욕을 부리고 숨겼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였고 결국은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아간은 물론이고 아간의 모든 가족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모든 가족이 함께 심판을 당했죠. 여러분, 당신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 단위로 텐트를 쳤고 거기에는 모든 그의 자녀와 손주들까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간이 훔친 물건을 어디에 숨겼냐면 그 텐트 밑에다 숨겼거든요, 바닥에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가족이 다 알았겠죠. 그 아간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간 때문에 모든 가족이 그 죄에 동참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한다 하는 말은 부모의 죄가, 부모가 지은 죄의 저주가 가문에 흐른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에 동참한 사람 그 모두가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각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가 없는 내가 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이에요.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만 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죄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인자를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여러분 다윗의 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8절에 보면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모세가 드디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변했어요. 자, 9절 봅시다. 9절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모세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자, 먼저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으면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야 이전에는 이런 이제 이거 분위기였는데 그런 그 말씀이 아니죠. 자,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기업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자, 죄를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여기 보면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떻게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마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인자를 영원토록 베푸시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요,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면은 성막을 만들게 하죠. 그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온 백성들은 그 속죄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온전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하였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영원하신 인자와 진실 가운데 서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이 진실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마치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자식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의 그 마음, 끝까지 내가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인내, 참으심,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 말씀을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자, 29절 함께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했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죠. 자,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광채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좀 광채를 비춰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보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이건 뭐 모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는데 그때에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얼마나 빛났으면 해같이 빛날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죠. 해같이 빛났는데 어떻게 그 얼굴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얼마나 휘어졌으면 빛과 같이 휘어지겠어요. 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도 옷에서 광채가 났다? 이것은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난감한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당시 모세의 얼굴이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심지어는 형 아론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32절 33절 봅시다. 자,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다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광채, 신적인 영광을 입혀주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했구나.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율법들을 말씀한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왜 그럴까? 자기 얼굴의 광채를 드러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여러 개 은사 이런 것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어떤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죠. 천사의 환상을 봤던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 베드로를 보자 어떻게 했어요? 마치 주의 사자를 보는 것처럼 이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만류했죠. 이때 여러분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역시 제가 반복해서 드린 말씀 중에 루스드라, 지금의 트리키아 땅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고쳤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죠. 트리키에니까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막 제사장들이 서로를 잡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만류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그 실수로라도 내가 이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광채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겸손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까 봐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더욱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듯이 절대로 교만한 자들과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세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처럼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는 거.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렸듯이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자랑거리가 이만하만 있으면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발광을 하잖아요. 우리 애가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걸요 자랑하지 않으면은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랑을 해야지 이것을. 그런데 이 겸손은요 그걸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요 겸손한 것. 그 앞에서 겸손한 것. 또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과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인생과 함께 하시고 그런 인생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